요즘처럼 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도 사는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건 남들 보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 삶을 보면서 생각했던 겁니다. 특히 전염병으로 난리를 겪으면서 가까이 있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죽다 살아났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난리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수십 번 반복했고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저렇게 할 때는 저렇게 계속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왔지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전염병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만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이길 수 있을 거야, 견딜 수 있을 거야 했지만은 그 과정이 정말 고난이었습니다. 또 한편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때, 이러한 이 현대 때에도 욕심내서 남의 땅 빼앗겠다고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더라. 이건 전 근대적인 시대에 있었던 일로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도 이러는 걸 보면 사람 욕심이라는 거는 문명, 과학 뭐 이런 것들이 발전, 발달 상관없이 그거는 욕심이 꼭 붙들어 맺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더라고요. 또 자연재해인지 인재인지 정확하게 판단되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큰 산불이 나가서 속수무책으로 도망갈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지킨다고 물줄기를 대놓고 막 뻗댔지만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과학을 자랑했고 문명을 과시했고 100층짜리 건물을 지었다고 우주 개척에 로켓을 쏴 날렸다고 얼마나 의시됐는지요. 그런데 산불 하나 제대로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비가 와야 됩니다. 아주 기가 막힌 깜짝 놀랄 만한 고백이었죠. 비가 와줘야만 됩니다. 저는 그 소리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지 살 수 있습니다. 은혜 아니고서는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 고백과 함께 우리는 기도하였고 봄비가 조금 왔습니다. 그리고 불을 제어하게 됐지요.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커다란 것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우리 앞에 다다를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기도 하고 그때마다 두려워서 숨기도 하고 그때 와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도 하고 이 골리앗과 같은 것들이 우리 앞에 계속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맞서 싸우며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키고 우리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그것은 교회 밖에서도, 그것은 우리의 동네에서도, 우리 집에서도 얼마든지 있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도 그 공생의 때에 예수님이 무슨 주먹 다짐하며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칼을 차고 다니셨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파이프 같은 거 갖고 다녔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담대 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싸웠던 겁니다. 이 세상에 골리앗과 싸웠던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장하여 온 사단의 세력과 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지요.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기는 자의 후예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서도 진짜 이 골리앗, 최초의 골리앗을 대하게 됩니다. 사울 왕 시대에는 전쟁이 나면 왕부터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가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병영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예외 없이. 근데 이새의 아들이 다 병영에 참여하게 됩니다. 막내 다윗만 빼놓고 아직 나이가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마음 졸이겠어요. 우리 아들이 잘 있는지, 우리 아들이 군생활 잘하는지, 우리 아들이 승리하고 있는지. 아마 여기 군에 보낸 부모님들은 다 그 마음일 거예요. 한번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 군대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어머니 자기 아들을 군대 보냈네. 군대 안 보내겠다고 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할렐루야. 잘 있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새의 이 마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야, 거기 가서 소식 좀 알아갖고 와라. 그러면서 떡을 만들고, 그렇지요? 그리고 다른 먹을 것도 만들고, 걔들 전해주면 좋겠어요. 형들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 치즈 10덩어리, 굉장히 귀한 거 아닙니까? 그걸 천부장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소위 이거는 잘 봐달라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빠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막내 아들 이새한테 시키며 증표를 받아갖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갑니다. 이게 우연일까? 우리는 우연이라는 거 안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당황케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무섭게 하고 할 때에 숨지 말고 먼저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반응하고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 현장에 특히 시간을 얼마나 잘 맞췄든지 그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 전쟁에 용한 사람, 백전백승했던 그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놈들아, 한번 싸워보자. 너희 하나님이 그렇게 잘났더냐? 너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것들아, 한번 싸워보자. 이 싸움을 돋구는 사람입니다. 이 의미, 이 사명은 뭐냐면 적으로 하여금 길을 죽게 만들고 자기 병사들로 하여금 길을 살게 하는 겁니다. 여기는 은맥기주고 하고요, 여기는 은맥기사라 하는 겁니다. 근데 잘했습니다. 이 골리앗이 얼마나 잘했느냐면 사울 왕도, 사울의 참모도, 사울의 군인 병사들도 다 참호 속, 굴 속 다 숨어서 근심하였더라. 세상에 뭐 포를 쏜 것도 아니고 화살을 던져 싼 것도 아니고 칼을 휘두른 것도 아니고 그저 이 한마디에 이것들아, 한번 나와 싸워보자. 응? 너희 하나님이 그렇게 잘났다냐? 예배를 꼭 드려야 하냐? 이러니까 그냥 기가 확 죽는 겁니다. 이 소리를 시간 딱 맞춰서 간 다윗 그 소년에게 이게 들린 겁니다.
그걸 보고 흥분했어요. 아니, 싸움 돕구는 그 장군, 적장의 소리를 듣고 분노했던 겁니다. 근데 사울의 군대 가운데 그 소리를 듣고 분노했던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기가 죽는 겁니다. 이 차이예요. 분노해야 되는데,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되는데, 다윗이 그 숨어있는, 떨고 있는, 도망갈 준비하고 있는 형들의 전우인 그 사울의 군대들에게, 아니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군대여,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들에서 우리가 이렇게 무참하게 쓰러지고 주눅들고 숨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지치고 도망갈 준비하면 됩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소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참모가 그렇게 얘기하는 소년을 데려다가 사울 왕에게 데려간 거예요. 그 의도를 보면 그런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왕이시여, 우리의 싸움꾼으로 세우면 어떻겠습니까? 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맞서서 이렇게 싸우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은지. 충성을 맹세했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따르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골리앗의 위협에, 골리앗의 소리에 그냥 주눅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내겠답니다. 내 대신 죽어줬으면, 내 대신 전쟁에 참여했으면, 내 대신 예배 참여했으면, 내 대신 기도했으면, 내 대신 찬양했으면, 아니요, 내가 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울의 참모가 왕에게 데리고 옵니다. 이 아이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이 소년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참모는 이 애를 내보내겠습니다. 적들을 향하여 싸움꾼으로 흥을 돋게 하겠습니다. 이 목적으로 데려간 겁니다. 참 무익한 종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울 왕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바른 판단입니다. 어쩌면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어쩌면 경험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믿음보다도 이 이야기를 먼저 하지요. 우리는 은혜보다도 이런 이야기 먼저 하지요. 우린 주의 사랑보다도 이런 얘기 먼저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풍랑 가운데 배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거기 가실 때에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저 바람 분다고, 풍랑이 좀 이렇게 일어난다고 주님 먼저 가시지요, 저는 뒤따라 가겠습니다. 이틀 뒤에 풍랑이 멈춰지면 아니요. 여러분, 주님이 명하시는, 주님이 풍랑에게 명하시고 주님이 파도에게 명하시고 주님이 거친 자연에게 명하십니다. 산불아 멈춰라. 아멘 안 하실 겁니까? 산불아 멈춰라. 불비야 내려라. 엘리야도 비를 오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바람을 잠잠케 했지 않습니까? 능력을 원하십니까? 은혜를 경험하고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배로 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방주에 같이 타시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의 방주가 흔들려도 같이 흔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잠잠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봐요. 이렇게 전염병아 잠잠하라. 그거 왜 기죽어가갖고 맨날 그러지 말라.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다윗의 후예들 아닙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다윗의 후예들이에요. 사울 왕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싸움꾼이다. 용사였다. 그 말이 맞습니다. 너는 소년이다. 사실 사울의 칼을 받았을 때 칼이 끌리니까요. 남의 군장 빌려줘서 입었는데 이게 걸치작스럽으니까요. 안 됩니다. 다윗은 그저 나무 지팡이 하나와 왜 그거 있지 않습니까? 물매 가죽끈, 물매. 그리고 어디서 주워온지 조약들 5개 딱 갖고 왔습니다. 사울 왕의 결론은 그렇죠.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면 이기지 못한다. 그의 합리적인 생각, 그의 경험적인 생각, 그의 일반적인 생각 맞아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무모하다고 생각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무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무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너는 소년이라는 이유를 들을 때에, 저는 용사라는 이유를 들을 때에, 너는 무기가 없다라는 이유가 들 때에, 내가 가진 건 막대기밖에 없다고 쳐다볼 때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새총만도 못한 것도 갖고 있다고 할 때에 다윗은 다른 무기들을 보여줍니다. 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이런 거로 이길 수 있습니다. 첫째, 다윗이 가졌던 가장 강력한 무기 가운데 하나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는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죠. 다윗이 사울에게 교화돼 주의 종의 아비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잡아 확 때리고 그 입에서 확 찢어 어린 양 새끼를 구했습니다.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해하고자 할 때 내가 그 수염을 확 잡아, 그러니까 사자의 갈기를 딱 잡은 거죠. 빡 쳐서 죽였습니다. 이게 뭐 애들 장난하는 고백이겠습니까? 사자가 우리 집에 있는 털복숭이 강아지만 하겠어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곰의 발바닥이 얼마나 위력이 큰지요? 그거를 피했고, 사자가 얼마나 날렵한데요? 그 달려드는 걸 피하면서 옆구리를 찔러대고요. 그렇게 싸웠던 겁니다. 목숨을 바쳐 어린 양을 구했던 겁니다. 이게 다윗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강한 군인이라도 제 힘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날렵한 군사라도 제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다윗은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양을 지키며 사자와 곰과 싸웠지만은 내 힘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 그 골리앗을 그 사자나 양같이 똑같이 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의 골리앗에 대하여 이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거로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무기가 있습니다. 사울은 안 된다고, 그 형제들도 너는 우리를 어떻게 보고 놀리느냐라고 야단을 쳤지만은 다윗은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 하나 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명입니다. 사명. 그들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조롱합니다. 이 시대의 모든 자들이 그렇지요. 이 시대의 적그리스도인도 그렇지요. 이 시대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렇지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우리는 어느덧 이 10년 이상 동안 그런 소리를 들어왔습니다. 너무나 익숙한지 이제는 반응도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사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명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빛을 발해야 되며 하나님이 소금으로서 맛을 내야 되는데, 이 사울의 군대는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시대의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직분만 받아서는 되는 게 아니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지요.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골리앗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 때문에 골리앗에 마주치고, 재정 때문에 골리앗에 있고, 시간 때문에 골리앗이 있고, 감정 때문에 골리앗이 있고요.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명입니다. 사명을 아는 사람은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걸 발견한 겁니다. 내 사명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자기 사명이 뭔지를 알고 목숨보다 더 귀하여 그 사명 따라서 사도 바울 목회자를 그렇게 도왔는데 잊을 리가 없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브리스클라와 아굴라입니다. 나중에 로마서 16장에서도 그들의 이름을 한 번 더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안부하지요. 그들에게 감사하라고 하지요. 인생의 목표가 뭘까? 내가 먹고 사는 거. 인생의 목표가 뭘까? 내가 즐기는 거. 인생의 목표가 뭘까? 여행 가는 거. 인생의 목표가 뭘까? 건강하게 살다가 잘 죽는 거. 아니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잊어서는 안 돼요. 다윗이 내 사명이 무기다. 죽기를 다하여 가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무기예요. 세 번째,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고 사울 왕에게 얘기합니다. 그 무기가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믿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키신 것처럼 그때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보니까 이 평상시 때는 잘 안 보이고 잘 안 나타나지고 이게 능력이 있는 건가 아닌 건가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럴 때 믿음이 나와요. 사자굴 앞에 딱 보여줄 때
사자굴 앞에서 너 기도할 거야 안 할 거야 할 때 믿음이 보여집니다. 800명이 넘는 이방 제사장들과 대결을 하며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그때 믿음이 딱 보여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뜨거운 영광로 앞에서 믿음이 보이더라고요. 죽음은 죽으리라. 죽음은 죽으리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라는 이 고백.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사자와 곰도 이렇게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께서 이 할례 없이 이 모욕하는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이렇게 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경건의 모양도 경건의 능력도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5개의 물맷돌이지요. 단단한 거. 4번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은사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은사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다면 이거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게 부지런함이 있다라면 열심히 일을 하며 교회 출입을 자주 하면서 정리하고 또 정리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은사가 있겠지요. 다윗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손때가 묻은 지팡이 하나 있었고요. 물맷돌 5개가 있었고요. 이거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돌을 올려놓고 쓰는 그 물매 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 하나 딱. 그거 하나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에 그 새총 그거 아마 다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집사님도 새총 놀이 하셨죠? 네. 그거 하나 있고 없는 거는 동네 가갖고 이 어깨가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참새도 맞춰봤습니까? 아마 자연을 사랑해갖고. 장로님은 그거 한번 쏴보셨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은 그거 아무데나 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때는 잘 몰라서 이렇게 막 쏴댔지만은 지금은 큰일 나죠. 그런 거 하나 갖고 있으면은요, 세상 부럽지 않았어요. 그것도 딱 비교를 해봅니다. 자기 거와 남의 거 딱 비교해 보면서 이 굵은 철사로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제철소 가갖고 딱 돈 주고 이렇게 딱 구부려서 고무줄 만들어서 그 애기 고무줄 노란 고무줄 그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갖고 있으면은요 정말 존경받았던 시대입니다. 그들 세계에서 다윗이 그거를 딱 보여요. 이 사울 왕이 그 군대 참모들이 보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은사라는 걸 알아야지. 그게 은사였다는 걸 알아야지. 그거 갖고 사자를 잡았는데, 그거 갖고 곰을 잡았는데, 그거 갖고 골리앗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은사 하나님 앞에서 사용합시다. 내가 갖고 있는 은사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은 자기의 군복을 입혀봅니다. 참모들은 다른 것들로 허리띠를 매봅니다. 투구도 허리띠도 칼도 채워보지만 다 거짓. 남의 은사 아닙니다. 남의 것 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 것 갖고 하는 겁니다. 내 것 갖고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내 것 갖고 하나님 봉사하십시오. 내 것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이 은사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부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남의 것까지 안 했어요. 자기 것 갖고 돌격 앞으로 했던 겁니다.
5번째,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무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천군천사, 나를 지키는 천군천사, 나를 후원하는 천군천사, 나에게 용기를 주는 천군천사, 내 앞에서 싸워주시는 천군천사, 내 뒤를 지켜주시는 천군천사, 내 옆을 보호하는 천군천사, 나의 보디가드 천군천사.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축복받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본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 혼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은 홀로 달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때 그 혼자 외롭게 달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때 두려워 외롭게 달려가게 하지 않습니다. 천군천사를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내 가운데 천군천사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가운데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데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천사가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할까요? 이렇게 고백할까요? 나에게 천사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고백해야 돼요.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 때 감사 많이 해야 합니다. 다윗이 달릴 때에 차마 사울왕은 볼 수 없었죠. 다윗이 달릴 때 그의 형들은 이제 우리가 아버지한테 가면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다른 자들은 다윗이 달릴 때 뻔한 걸 보는구나, 낙심을 또 했을 겁니다. 왜? 그들은 천군천사를 못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과 같은 시대에 골리앗 같은 것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우리가 천군천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축복받은 자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 보니 골리앗과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재앙으로, 재난으로, 사고로, 어려움으로, 피곤함으로, 전염병으로, 전쟁으로, 기근으로.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까지 이겼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우리는 이겨왔습니다. 오늘도 이겼습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오늘도 담대히 승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윗의 후예인 것을 정하십시오. 내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골리앗 앞에서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 골리앗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조롱하는 저들 앞에서 하나님은 나의 주라고 소리쳐 외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나는 온 주의 백성들, 군사들 앞에서 흥을 돋구는 전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와 기도와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다윗의 후예가 되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